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신천지 남자 4분, 5분이 제 목양실로 와가지고 막 한동안 내가 쫓아보내느라고 은성을 높이고 막 그랬습니다. 왜 꼭 토요일 날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마귀 작전에 말린 것 같아. 그래서 막 소리 질러서 나가라 들어가다 감정이 격하고 나니까 주일 준비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또 신천지가 왔는데 이번에는 이분들이 5명씩 다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여자 성도 5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나가서 그분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교회를 들어보고 교회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이시라, 제가 담임 목사라고 했더니 아유 목사님이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선교하는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이분들하고 소리를 안 높이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쫓아보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붙들어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놀라운 거 깨달았어요. 신천지도 선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잘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필리핀 있는 걸 보면서 이거 의료 선교냐, 그래서 의료 선교다. 그러면 이 교회 의료진들이 의사 선생님 이런 분이 이렇게 많고 그렇게 많이 후원이 되느냐? 후원은 많이 되는데 의사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건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현지에 있는 의료진들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같이 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선교에 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왜 이렇게 선교하느냐?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만 다 하면 안 되고 어려운 나라, 약한 나라 학교도 지어주고 옷을도 베풀어주고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본분을 잃어버리고 홀라닥 넘어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점을 딱 해서, 교회는 우리가 선교하는 거 내가 담임 목사 혼자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평신도 중심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간다. 그러니까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더라고. 신천지가 그게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제가 이제 모른 척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전에 같으면 우리는 신천지에서 왔는데 목사님도 새로 믿어야 됩니다 이러던 사람들이 제가요 우리가 지금 좋은 교회를 탐방하고 있는데 여기 너무 좋다고, 우리 봄 되면 또다시 오겠다고 그러면서 신천지라 그러지 않고 우리 교회 분위기에 선교하는 분에게 홀라당 넘어와서 막 도망가다시피 했어요. 신천지에 가는 그 자료들만 저기다 막 올려놓고,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 자료를 올려놓았으니까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신천지든 사천지든 싸우지 말고 교리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이 못 당해요. 뭘로 해야 되느냐? 선교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니 저 신천지는 저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바른 진리,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분명한 우리는 이렇게 선교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전도하지 못할까? 저 사람들 이렇게 열심인데.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 너무 소극적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참 존경하는, 좋아하는 그 형님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분당에서 목회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은퇴할 때 아주 멋있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열심히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일산 쪽에 헌신예배 설교하러 온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저녁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대화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암 수술을 했는가, 그리고 뭐 몸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굉장히 건강해졌더라고요. 얼굴이 막 화색이 좋아지고.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은퇴하면 그렇게 좋아집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좋아졌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쓰고 집이고
어디고 간에 찬송할 때마다 열심히 박수를 치면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박수를 치면서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손이 굳은 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박수를 많이 치다 보니까 손도 커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박수를 열심히 치면서 자기가 찬송했더니 단순히 박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에 막 온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되고 그러면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저는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걸 많이 봤지만 박수를 많이 쳐서 손에 굳은 살이 진 사람은 못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이제 앞으로는 좀 박수 칠 수 있는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문 주제하고 주의 재단 앞에 이게 맞았어야 했는데 이거는 박수치기 조금 오늘 애매해서 박수를 못 쳤는데, 앞으로는 제가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하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런 찬양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만 열심히 쳐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되고 신앙의 열정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렇게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새해 시작하면서 신명기에 대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1월 첫 주일부터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쭉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조금 더 할까 하다가 2월달에 달이 바뀌었으니까 그 아들 이삭, 아브라함,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이삭인데, 저는 이 본문을 성경 본문 중에서 제일 좋아하고 막 매일 설교하고 싶은 본문이에요. 막 할 때마다 너무너무 신나요. 그리고 깨닫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전에는 100배의 축복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오늘 이 본문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 이삭의 시대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흉년들은 그 해에 흉년들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산 성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가정 모두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부 겨울이 되면서 난방비가 막 가스비가 올라가지고 폭탄 맞아가지고 다 깜짝 놀랐잖아요. 아프리카는, 저는 늘 아프리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가 밀 곡창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처럼 쌀이 아니고 밀가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루 값이 올라가지고 막 굶어 죽고 있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다가 중단하고, 하나님, 전 세계 밀 농사에, 이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울 때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렵고 어려울 때 굶주린 사람은 더 배고프고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심야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우간다 김종호 선교사님이 남수단 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큰 부족이 딩카족이고, 이 딩카족이 지금 가뭄이 오고 어려우니까 뭐 카카족인가 조그마한 부족이 있는 대로 이렇게 소를 몰고 갔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 카카족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농사가 망치게 되니까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총을 쏘고 20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지금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밀농사에, 우리는 쌀 농사에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100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100배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100억이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옛날에 헌금 기도할 때 보면은요, 꼭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이 물질이 sio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 좀 헷갈리시겠다. 30배하고 60배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100배는 뭐 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 30배를 달라는 거냐, 60배를 달라는 거냐, 100배를 달라는 거냐, 그게 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은 이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이제 하세요. 하나님 100배 주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루어진 건데. 이때 당시에 밀 농사를 지으면, 밀 하나를 하면 보통 농사가 괜찮을 때 뭐 한 4, 50배 정도 수확을 해요. 하나 심으면 4, 50개 거둔다는 거죠. 또 아주 뭐 풍년이 되면 뭐 한 60개 뭐 그 이상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흉년이 들면 뭐 20개, 30개도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은 어떤 상황이에요? 흉년들은 땅에서, 흉년들은 그 해에 10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들은 뭐 20, 30배가 되어야 되는데 100배가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00배의 축복이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삭이 흉년에 들자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애굽 세상을 향해서 북면 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차잖아요. 야, 네 아버지도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너 그러면 어떡해? 그냥 그만 가서, 이게 그날 이쪽 지역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입니다. 그만 내려가지 말고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너 그냥 여기서 머물러. 그런데 그 흉년들은 그 땅에서 바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순서대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게 왜 상징적이냐 그러면, 이게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위험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지난 4, 4분기 발표해놓은 거 보니까 매출액이 마이너스 8.23%, 마이너스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0.32%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0%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죠.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서가 메말라서 너무너무 살벌해요.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중학교 2학년이니까 요새 중2가 제일 무섭대요. 그냥 날아가서 선생님 그냥 옆차기 해가지고 아주 선생님이 충격받아서 뭐 학교도 그만뒀다 뭐 이런 이야기 들렸어요. 애가 선생님을 패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만큼 우리가 이게 폭력적이가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흉년입니다. 영적으로 흉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 흉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린다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코로나 오기 이전부터 영적 흉년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가 결정타가 되어서 지금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교회마다 난리예요. 아우성이에요. 회복이 안 돼요. 그만큼 영적 흉년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걸 배웁니다. 이게 지금 불경기냐 호경기냐 잘 될 때냐 안 될 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아무리 힘을 들 때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100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잔물이 걸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살 길이 생긴다.
이걸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정말 믿음의 공동체냐. 오늘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자, 이삭이 어느 정도 복을 받았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한다고 온 교인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정에 하는 사업, 직장 이런데 장대하고 왕성하여 다 거부가 되게 해가지고, 송포, 행복동산 송포구, 거기는 거부들만 있어. 지금도 좀 소문났어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재벌 들인 줄 알아. 바깥에서 재벌처럼 선교하고 재벌처럼, 재벌이라고 꼭 하는 건 아니지, 아무튼 뭐 거부처럼 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거부가 되어서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돼 말씀이 이루어진 교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교회, 그 성도들, 그래서 선교하고 또 열심히 돕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왜 오늘 창세기 26장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한테 찾아오신 줄로 믿고, 아무리 흉년 들었고 아무리 어려운 해달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기 위해서 거부가 되어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100배의 축복 중요하지만 그 이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동서 중에 한 분이 전국에서 포크레인을 해요. 근데 보면 한때는 포크레인 5대, 6대 계산해 보면, 야, 여러분 포크레인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비쌉니다. 막 계산해 보면 막 1년 지나면 돈 엄청나게 벌었을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하는 거 보면은 한 대 있을 때나 5대나 6대나 맨날 똑같아. 하여간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어디로 나가는지는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는데 못 깨닫더라고요. 안 들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 돈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삭 같은 경우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굶어 죽겠는데 저 어디서 뜨내기가 하나 와가지고 복을 혼자 다 받고, 그러니까 그 본토백이들이 시비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쫓아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건데 남의 동네 와가지고 말이야, 당신만 그렇게 다 복을 다 받아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렵게 돼서 그걸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이 성경에 계속 우물을 메꾸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하는 수 없이 일궈놓은 거 뺏기고 또 일궈놓은 거 뺏기고 평지에서 꼴짜기로 자꾸 피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물 파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내려가면 다 물이 나옵니다. 그래도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우간다에도 우물 하나 팔려면요,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막 100m, 200m 막 이렇게 어떤 때는 깊이 내려가야 물을 구할 수 있고 또 물이 오래 갑니다. 이때 당시에 우물 판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고, 우물 하나 가지고 우간다 우리 우물 하나 파주면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삭이 옮겨가서 그곳에 가자마자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파놓으면 또 쫓아와가지고 우물 메꿔버리고 또 꼴짜기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안 나와서 피난 갈 때 하고
물이 펑펑 잘 나와서 여기 자리 잡을 수 있는데 또 쫓겨가는 거고 같겠어요? 다르죠.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좌절감이 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100배 줬으면 그거 좀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줘야지. 왜 이놈들이 또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 힘들게 하고 또 쫓겨가고 또 쫓겨가게 합니까? 아마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쫓겨갑니까? 쫓겨가고 또 쫓겨가고 또 쫓겨가고. 여기 무슨 하나님의 작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도 수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쌓이는 게 없어.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쌓여가지고 빚도 갚고 뭐도 하고 이렇게 돼야 진짜 복이지. 수입은 있는데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지금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구멍 메꾸는 걸 찾는 게 지금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것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똑같은 거는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되니까 흉년 드는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세상을 보고 풍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근데 그 아들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또 흉년이 되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이 너무 미인이라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데 이 가문에는 부인을 미인들만 넣는가 봐. 그러니까 이 이삭도 내려가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당신 때문에 나까지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 내 동생이라 그러세요. 똑같이 해요. 여러분, 못된 거는, 나쁜 거는 안 가르쳐줘도 자동이에요. 자동. 좋은 거는 본받지 않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못된 데다 뭐 이게 저 인간 닮아서 그렇고, 공부 잘하면 나 닮아서 그렇고, 지도 공부 못했으면서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젊은 시절에 노름에 빠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장례식 하는 날 동네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수근수근 하는 거인데, 저 집은 완전히 망했다. 저 장남이 말이야, 아버지가 있을 때도 노름해가지고 재산을 저렇게 탕진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장례식 끝나고 내려가면 저 집 망하는 거나 시간 문제야. 근데 이분이 그걸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다 생각하는구나. 딱 노름하는 거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됐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 보니까 또 자기 장남도 똑같이 그렇게 노름에 빠져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놈아 그러다가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참, 어쩌면 나도 그랬는데 어떻게 참 시키지 않아도 이게 똑같이 저렇게 또 할까 생각해서 그때부터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다. 그냥 하나님이 나도 끊게 하셨는데 우리 아들도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안 가르쳐줘도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 나쁜 거는 그렇게 본받는지 몰라. 그런데 좋은 거는,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이삭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 이 좋은 것은 본받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의 참 부끄러운 기질들 뭐 이런 거는 본받는데 여러분처럼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거는 본받지 않는다니까. 이게 우리 고민이죠. 오늘 본문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삭의 실패에는, 이삭의 삶에는 제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잖아요. 왜? 우물을 파야 물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순서들을 가만히 보면 가는데 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느냐? 우물부터 판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당연한 겁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 장막을 짓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쫓겨가면서도 이 이삭은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느냐? 백배의 축복을 줬으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 예배드리고 이랬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허용을 했을 텐데, 복을 받으니까, 잘 되니까 아유 여기가 좋다 그래서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원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도록 한 것이었는데, 이 내려가다가 그냥 복을 받으니까 뭐 여기가 좋사오니, 돈이 좋사오니, 세상이 좋사오니, 그럼 안 가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물을 메꾸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해가지고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쫓겨가잖아요. 쫓겨갑니다. 또 쫓겨갑니다. 또 이렇게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러면 브엘세바라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더라.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축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또 수입도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쌓이는 것도 없지? 이 분명히 계산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정말 아무 수입도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그 예배의 자리, 온전한 제단을 쌓는 곳, 그곳까지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곳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체하면,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물을 메우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제단으로, 지성소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보세요. 이삭의 삶의 우선순위가 딱 바로 잡힌 거예요. 제일 삶의 중심의 우선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 우물을 팠습니다. 전에는 우물 파고 장막을 짓고 그냥 눌러앉아 살고 싶었는데 순서가 딱 잡혀버린 거예요. 가자마자 하나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옆에 장막을, 그 다음에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 판 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걸 제가 설명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요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순서가 제대로 된 우물, 순서가 제대로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사는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급해도 예배가 우선이고 제단이 우선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물을 파고 집을 짓고 해야 복을 누릴 수 있지. 그러면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또 힘든 일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심한 흉년의 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지금이 흉년의 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100배의 축복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게도 주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을 그대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이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해마다 우리가 선교지 하러 가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였어. 근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하나님 믿고 한다. 뭐 몇백 명 와도 좋다. 시작하니까 나는 이번에처럼 선교하러 가면서 재정에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선교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저는 이것은 무슨 사인이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정말 다른 것 염려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 여기서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선교는 하나님이 알아주셨어. 우리 선교는 하나님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아무 염려 없이 하고 있다니까. 또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 받은 건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고 막 몸도 마음도 막 모든 게 다 무너져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어떤 사람은 그 무엇으로 내가 이 지금 흉년의 때를 만났다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그거 아니면 온전한 예배, 그거 아니면 제단을 찾지 않으니까 내가 너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우리 순서를 바로 찾으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면, 제단이 삶의 중심이 되면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부터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책임지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영광사 송평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 방법을 잘 깨달아서 저도 여러분도 제단이 우선이 되고 예배가 우선이 되어서 100배의 축복, 그 이후에 그것을 누리고 그 이후에 평안함을 얻고 그 이후에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몰려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서 진정으로 100배의 축복,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